네, 감사합니다. 그룹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제목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회를 목사님 아무나 인도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계속 내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내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응답 받는 것과 더불어 기도의 목적은 응답 받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거냐면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응답 받으면서 또 뭡니까?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 받으면서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은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하나님한테서 내가 받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를 응답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응답한다고요? 하나님께 응답한다고. 그러니까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오고 가면 내 기도의 내용들이 다듬어지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용돈이 좀 모아가지고 생겼어요. 그래서 손주한테 요번 설에 뭘 하나 해주고 싶어. 그런데 보통 나이 드신 어머니들 그거 하지 말라는데 꼭 그게 하고 싶은가 봐. 명절 되면 왜 그 생선 그걸 쪄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꼭 그걸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있으면 먹지만 꼭 맛있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명절 기간에, 대목 기간에 그 생선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다고 내가 지저미 집사였는데 그런 말하는 게 지저미 집사는 진짜 맛있는 걸 한번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그 또 해오라는 것도 아닌데 그 취소. 내가 말을 잘해. 하여튼 그러니까 손주에게 할머니가 용돈이 생겨서 손주에게 설에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할머니 마음은 손주가 맛있는 걸 해주고 손주한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장에 가서 그 비싼 요따만한 조기를 산 거예요. 그래 찢은 거야. 근데 이놈의 자식이 입맛 삐죽삐죽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도 섭섭하고 기대하던 손주도 섭섭하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손주한테 뭘 갖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뭘 좋아해? 이러면서 그렇지만 또 손주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초등학생인데 할머니 내 차 하나 사고 싶어 이러면 할머니가 차 살 돈 있어도 애한테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러면 네 나이에는 자전거를 하나 사줄까? 자전거. 야 할머니 자전거 무슨 자전거 비싼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전거를 해주면 만약에 조기 값이라고 그런다면 자전거를 하나 사주면 같은 값이면 조기 값을 가지고 자전거를 사준다면 사주는 할머니도 뿌듯하고 손주도 기쁘다는 거죠. 근데 또 할머니가 뭔가 더 세심하게 말하면 그냥 길에 나가서 자전거 타면 안 되면서 할머니가 헬멧까지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주는 할머니도 기분 좋고 손주도 기분 좋고 그 치다 보는 아들 딸도 아싸 돈 굳었다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네 이러면서 다 그 가족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따로 있고 대화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오고 가고 만족이 양쪽 간에 없어진다고요. 근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아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듣지 않으면 받는 내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나님도 주면서 뭐냐면 네가 말로 안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가 필요하면 특히 유학 가가지고 먼 지역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버지 등록금이 얼마가 필요해요, 회비가 얼마나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될 건데 뭡니까? 엄마 앞에 가지고 아버지 엄마 뭐
똑바로 말해, 막 똑바로 엄마 아빠가 승이 난다고요. 힘든 건 아니지만 똑바로 말을 해야 이게 뭐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대화가 오고 가면 내가 뭘 줘서 기쁘고 난 뭘 받아서 기쁘다는 게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기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다고 내가 들으면 한 번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뭘 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거, 내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기도하면 기도 내용이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고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흡족하시고 받는다도 정말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따로 있고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만나서 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응답받아서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완벽한 기도가 뭡니까? 응답하고 응답받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가 뭐라고요?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뭐라고요? 기도가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요 영광이 되는 것. 기도의 결과가 뭐라고요?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요 영광이 되는 것. 그 과정이 뭐였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응답하고 계속 이야기 오면서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떠나서 기도는 지난주에 일이다 이렇게 말했죠. 또 기도는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이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는 첫 번째 뭐라고요? 일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쟁이다. 그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정말 큰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나는 뭐 움직이기도 싫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기도는 정말 큰 일이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가 있다. 간구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한다 그죠? 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주시면 좋고요. 안 줘도 난 본전이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간절히 구한다는 거. 이게 우리 어른들 말로 얼마나 용쓰는 기도겠습니까? 얼마나 애쓰는 기도겠습니까? 이 기도는 일이라고요. 간구와 기도와 그다음 도고와 이러면 도구를 다시 말로 바꾸면 뭐라고 했습니까? 중보라고요. 중보. 중보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다른 일을 위한 기도입니까? 다른 일을 위한 기도. 다른 일을 위한 기도인데 뭡니까? 내 기도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내 기도면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첫 기도가. 아, 뜨거워, 이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날르게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 중보를 내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나는 안 아프잖아요, 만약에. 나는 안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행복하고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더 큰 어려움은 뭡니까? 밑에서 지수미 집사님하고 나와놨지만, 더 큰 중보 기도자의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집사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도 않고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 것처럼 하려고 정말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게 큰 일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가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하지 마라. 니 뭔데 니가 내 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면 내 같으면 시험을 잡으라 이럴 수 있는데 진짜 중보는 뭡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괜찮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문제가 있어서 이걸 내 일처럼 기도한다고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한다는 이 기도는 정말 큰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귀한 일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도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이용희 집사님에서 집사님 오늘도 추운데 그냥 쉬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고 싶어서 여기 하는 게 좋아서 이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한테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경지까지 온 거죠.
우리에게도 뭡니까? 이 기도가 정말 큰 일이 되고 이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쁨이 있다면 이 기도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막 이 기도가 기쁨이 되고 막 일이 되고 막 야, 내가 이 큰 일을 이루어 가는구나. 우리 목양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목양 공동체에서 하는 일은 기도인데 이 기도가 목양 공동체 안에서 붙어 있는 이 거대한 바퀴를 내가 막 움직이는구나. 근데 막 세상과 그 믿음이 제대로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우리를 막 비웃을 거라고. 그게 기도해가 되나? 이럴 거라고요. 그 기도해가 되나?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온나? 이럴 거라고요.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뭘 하나 만들어 온나?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기도보다 그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 비웃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이 목양의 공동체의 이 거대한 수리바퀴가 웬만한 거 처음에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다고니 신당에 끌려갔을 때 눈까지 다 빠져가지고 다고니 신당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게 아주 재주 부르게 하고 놀리게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뭡니까? 삼손이 마지막 소원이 그 광대 한 사람이 뭐지? 나를 기둥에다가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다곤의 기둥에다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렇게 기둥 두 개를 이렇게 밀어서 무너뜨린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밀은 건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밀은 건지 땅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두 큰 거대한 다곤 신전에서 눈도 딱 빠지고 힘 딱 빠진 삼손에게 이 기둥 사이에다가 세워줬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뭡니까? 삼손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지? 지금 뭐하노? 지금 뭐하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는데 용서노?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우리 어른들 말로 꼴값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삼손이 이거 주여 나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웃었다고요. 기둥을 잡고 용을 쓸 때 기도할 때 비웃었다고요. 근데 그 신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르드드드드드드드드 소리다는 거예요. 신고산이 와르드드드드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와우 아파트가 와드드드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목양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기가 뭐가 되나 이럴 거라고요. 나가서 돈을 벌어든지 뭘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만들어 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양 공동체는 거대한 수레 바퀴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수레 바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막 한 발조각 한 발조각 움직일 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오직 무엇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야. 목사님 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일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냐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잡히지 않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끝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라 감사. 감사는 왜 할까? 그 다른 사람들은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좀 제정신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미 받았는 기라.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걸로 믿는 거라. 그러니까 미래에 올 것이 내 눈에 빡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 아침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을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의 것을 여기다 땡겨 놓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정말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될 일을 땡겨 놓는 거라. 땡겨 놓는 그 땡겨 놓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울을 지금 뭐냐면 감사라 감사.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막 무릎이 아프고 막 다리가 아프고 막 배가 아픈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어디까지 진전된지 목사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게 꼭 가야 돼요. 근데 뭡니까? 그때 이제 의사가 나았다고 하고 좋아졌다 할 때 그때야 감사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받은 걸로 믿는다. 근데 여기다 땡겨놓고 뭘 합니까? 벌써 잔치가 벌어지는 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기도하는 게. 저기 초상집에서 노래 부르네 이러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잔치하고 자빠졌네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는 뭡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자빠진 일을 하는 거죠. 놀고 자빠진 일을 하는 거죠. 받은 걸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입니까?
기도 안에 감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줄라고 꺼내가 줄라 샀는데 벌써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이거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이래 되는 그 하나님도. 자, 와주라라고 하면서. 급하네. 하면서 하나님도 막 급하게 막 카드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줘야 돼. 그 능력을 우리 기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막 위대한 예언과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막 이걸 쓰십시오. 이걸 쓰십시오. 그러니까 막 감사를 앞에다 막 땡겨 넣으십시오. 막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 아픈데요. 하나님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없는데요. 울기 전에 막 넌 딱 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라고. 그럼 하나님 뭐가 필요한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당황하게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하나님 필요한데요. 하나님 없는데요. 이런 말하기 전에 막 말도 끊이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시작했더니 막 받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양교회는 기도로 기도의 위대한 전사들, 기도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는 뭐였습니까? 전쟁이다. 왜 전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마귀를 이미 결박하셨고 이미 심판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마귀는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느냐? 왜 마귀가 여전히 우리와 대치하게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승리를 주님의 선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된 것을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속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마귀는 이미 심판받아서 그에게 권세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귀도 여전히 여기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마귀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마귀가 내 앞에서 결박당하고 마귀가 내 앞에서 패배를 시인하는 그것을 맛 좀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맛 좀 보라는 겁니다. 맛 좀. 그걸 막 경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얼마나 야구르겠어요. 이 노래도 있지만 이 버르장머니 없는 자식들은 뭡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은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짭짤달콤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나도 철딱선이 없어서 용해원 저 밑에도 하나 중국 사람이 하나 짜장면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아직 의료보험이 시작 안 될 때 건강보험 시작할 때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1, 2학년 때 머리가 많이 아파서 한 달에 뭐 대여섯 번을 모자병원을 다녔어요. 어머니가 데리고 조퇴를 시켜가지고 아침에 학교 조퇴하고 와가지고 그러면 모자병원 조금 위에 용해원 조금 밑에 중국 사람이 하는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그럼 병원비 많이 들어. 짜장면 먹고 싶다고 집에 안 가, 이 새끼가. 그러면 어머니가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켰어. 이때까지 보니까. 한 그릇만 시켰어. 우리 엄마 짜장면 싫어할까? 아니요. 우리 엄마 단 거 짠 거 억수로 좋아해요. 그래서 국 같은 것도 싱겁게 드시라고 막 뭐라 하면 나 몰래 이래가지고 막 양념장 간장 넣고 싹 거에 자신 몰래. 단 거 짠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안 드셨어. 매번 나온 적만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그걸 이해하지. 친구끼리 그러면 친구가 얼마나 약오르겠어. 친구 앉혀놓고 지 혼자 짜면 먹으면. 근데 약오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 권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결박하고 심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겼다 끝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난 짜장면을 정말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짜장면은 정말 맛있는 것이다. 짜장면은 정말 맛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한 젓가락 먹어봐라 소리도 안 하고 예수님 혼자 쫙 자, 배아라. 짜장면은 맛있는 기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멘 주여 이러면서 근데 한 번 먹어봐라 소리 안 하고 짜장면은 맛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짜장면을 다 드시 이제 그 장이 남았잖아요. 저거라도 한번 쭉 먹어볼까 했는데 예수님 거기다 밥을 말아가 또 드시네. 그러니까 짜장면 맛있는 것인 건 알겠는데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예수님 말만 하고 예수님 혼자 경험했으니까. 목사님 무슨 비유를 그렇게 추잡스럽게 됩니까? 이리 싶으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이기셨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 선언함으로 마귀는 분명히 결박당하고 패배했어요. 근데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마귀 앞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전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뭡니까? 매번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의 몸을 느끼니까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진짜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결박하고 이기셨구나.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장면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짜장면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야, 우경아. 야, 인수아. 짜장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먹어봐라. 준 거야. 예수님이 안 먹고 결국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십자가 죽으시면까지 했으니까 중국집에 날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불손하게 복음성을 만들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예수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데 그 짜장면은 비비가 저한테 주는 거라 김이 뭐라.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개똥 같은 세상에 내가 이 구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승리를 내가 막 만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그게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전쟁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비참한 전쟁이 아니라 기도는 승리의 전쟁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승리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전쟁이 되겠어요. 기도해가지고 막 누립시다. 기도는. 예수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예수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자, 시럽스는 소리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또 느낄 때문에 기도는 모이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가 이런 우리가 고민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래도 막 기도회 하는데 우리가 막 많이 모여가 막 힘도 나고 이런데 막 기도하다가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막 핫바지에 바람 빠지듯이 세 사람 네 사람 빠지고 막 둘이 쳐다보고 눈만 말똥 뜨고 이걸 기도해야 되나 오늘 취소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의 수가 중요한 것인가?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또 다르다는 거죠. 2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200명, 20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혹시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막 힘이 나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한편은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서는 주님이 언제나 오셔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또 침례교회의 위대한 믿음은 뭐냐면요. 침례교회의 위대한 믿음 중에 하나의 교리가 뭐냐면 개교회주의입니다. 뭐라고요?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가 뭡니까 목사님입니까? 올해 개띠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각자의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서 개교회주의를 나쁜 뜻으로 써요, 이걸. 왜냐면 교회의 이기주의로 써요. 근데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개교회주의는 교회의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교회가 덜하고 더한 교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명이 모여있는 침례교회나 2만 명이 있는 침례교회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은혜 내려주시고 똑같이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덜하고 더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완벽하시니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름 올리는 위패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 어느 교회 가서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 갔는데 은혜 받았어요. 왜 받았습니까? 빽 들어가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카바 다 됐지 막 교회가 뜨끈뜨끈하고요. 막 스피커가 빵빵빵 하고요. 막 드럼에 나팔 소리에 막 목사님 음성이 막 에코 울리고요. 와, 막 목사님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쫙 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많아서 교회가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전문 신학 용어로 뭐란 줄 압니까? 분위기일 때가 있어요. 분위기일 때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일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냥 기분일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럼 우리가 기도회 할 때도 우리가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다가 막 사람이 어떤 사정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많이 모였을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에서 숫자 때문에 사람 온 숫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우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걸 극단적으로 일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3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영적 빈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도를 게을리하는가 안 하는가를 스스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에 게으른가 안 게으른가, 내가 기도의 모임에 게으른가 안 게으른가, 거기서 내가 빈약한가 빈약하지 않은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빈약한가 안 한가. 다시 거꾸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빈약한가 안 빈약한가는 기도회에 모인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게으른가 안 게으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갖고자 애쓰지 않는 모임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쉽게 말하면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더 말하면 기도는 가장 긴박한 상황을 표시하는 거랍니다. 가장 긴급한 상황.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 있는 상황. 이것을 기도라고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렵게 말하면 긴박성. 기도의 긴박성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뭘까요? 긴급하고 임박한 것이 기도라고 믿고 있는가. 뭘까요? 어떤 순서보다도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모임의 사람의 숫자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여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이것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기도가 가장 긴급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내가 기도에, 다시 말하면 나로 적용하면 내가 기도에 갔을 때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이 기도가 정말 긴급한 거라고 믿고 있는가. 중요하고 긴급한 거라고 믿고 있는가. 그것이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0명, 200명 소용없습니까? 그 뜻은 아니죠. 근데 어떤 수가 모이더라도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기도가 이게 정말 긴급한 거라고 믿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도 기도에 지원 없이 성공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기도에 지원 없이 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 빼놓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된 일은 성경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급하고 더 바쁘고 더 임박할수록 이 모든 일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냐 이럴 때 모든 성경과 답을 주기를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일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도 뭐가 시작되니까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일의 스타트는 뭐냐면 시동은 뭐냐면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뒤로 미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러면 기도회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를 그러면 두세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서 동의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매번 이 모든 하나님의 일과 역사의 일을 기도로 모든 것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기도로 맞출 수 있을까? 이럴 때 이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대학 시절에 이상한 그 습관이 생기는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사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냥 우연히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 김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아이고 우리 이런 일을 했는데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끝날 때 꼭 한두 사람이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거 헤어지기 전에 기도합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도회는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모임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든 기도로 시작하고 어떤 일에서 헤어지든 기도로 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시작과 이 일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어야 되고 이 마무리가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습관을 내기 시작해서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아주 간단하게라도. 또 우리 헤어지기 전에 기도합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아주 자발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계속 막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시작이 기도로 되고 있는가, 그 마무리가 기도로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뭡니까? 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된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회에 모인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회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기도회가 사람이 너무 많아도 좀 그렇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제목을 사회자고 좀 있어 기도하면 막 기도에 불길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모인 사람들의 개개인의 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많은 사람이 모이실 때 그게 힘든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도 목사님 인간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기도하면은 목사님 하기 싫어요. 힘 빠져요. 이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그죠? 믿음을 가지자고 하지만 그러면 가장 기도의 이상적인 크기가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반전을 가지고 이 존 패터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의 이상적인 크기는 기도의 내용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의 수에 달렸다. 이 말은 뭐냐면 공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내용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느끼는 사람. 같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그것이 내 주위에 같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에 같이 손잡고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사람. 같이 느끼는 사람. 같이 느끼는 사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공감이라는 거죠. 공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친구를 위해 기도할 필요를 느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어떤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정말 벅찬 일이고 정말 긴박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내게 너무 벅찬 일이에요. 그리고 막 나 혼자 말고 같이 기도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 교회에 내 아는 집사님도 아는 사람 중에 누구 있잖아요. 있지요. 근데 그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요. 사정도 알고 있지요.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지요.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지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기도해도 기도에는 큰 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집회에서 그것도 힘이 되기도 하지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막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뭐 형제가 있는데 이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같이 기도하면 감사는 한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어떻게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거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작은 규모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위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나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같이 앉아있는 분들. 나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사실은.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게 주신 형제 자매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 도와주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종이면서 오네시모는 종이면서 범죄한 사람이잖아요. 그 빌레몬은 부자이고 피해자이잖아요. 부자이고.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면 네 형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네 형제인데 이 형제란 말은요. 그냥 뭐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형제를 불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란 말은 바울이 아주 파격적으로 하는 소리인데 뭐냐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동등한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좌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은 누구냐면 여러분의 한 핏줄을 나눈 사람이라는 거죠.
아닌데요. 그러지 말라고. 정말 여러분 한 피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그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그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그러니까 기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공감하면서 같이 절박하게 느끼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뭐냐? 공감입니다. 공감. 그러니까 뭐냐면 세 단계로 말하면 이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공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가지게 되고, 또 뭡니까? 그래서 공감하게 되고, 이 말은 뭡니까? 같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공동의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볼까요? 첫 번째는 공유입니다. 뭐라고요? 공유. 뭐라고요? 공유. 이걸 같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감. 공감은 뭡니까? 같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공동의 관심이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공동의 관심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동의 관심. 공동의 관심이 된다는 건 뭐냐면 냉정하고 정말 무섭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 자매님이, 이 형제님이 아파서 나에게 왔어요. 얼굴 안색이 왜 그러세요? 요즘 걷는 게 왜 그러세요? 목사님, 형제님 아파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기도이지, 이 사람의 문제와 같이 공유해서 같이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 같이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공동 관심이 된다는 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의 아픔이 내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기도한다면. 여기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모임에서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서운 분이죠. 예수님 정말 무서운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느끼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저건 너 죄 때문에 그래 됐네. 그는 뭐 비하미 때문에, 일질한 아담 하와 때문에 너가 고생이 많다. 조상을 잘못 만나갖고 무조건 이건 너 조상 탓이다. 아이고 짜고 너 불쌍해서 어쩌겠노. 아이고 너 죽게 됐는데 참 안 됐다. 우리가 영화 보고 드라마 봐도 뭐 시한부 인생으로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따라 울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정말 극단적인 분입니다. 육체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더니 자기가 죽어버려요. 고통받아서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내 아픔을 같이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진짜 느꼈다는 거죠. 이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느 형제가 지나가다가 무릎팍이 깨진다. 그럼 나도 나의 무릎팍을 깨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기도로요. 기도가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부 인사로 형제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해놓고, 한 1주나 2주 지나가서 뭐랍니까? 그때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 많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우리, 뭐가 예? 또 이러셨잖아. 생각이 안 나잖아, 생각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적어놔요. 기도 수첩에 적어놔요. 적어놔면서 보면서 기도해.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공감. 같이 느끼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회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가 지금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세 번째 뭐라고 황당하게 말하냐면, 이분은 넓은 지역 혹은 좁은 지역에 걸쳐 기도할 수도 있고, 아주 일반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아주 특별하게 기도할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좁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도도 되고 작게 모여서 기도도 되고 다 맞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게 무슨 결론이에요? 결론은 될 수 없는데 우리 더 쉽게 한번 해석해 보시자니까, 어쨌든 간에 핑계 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많아서 안 되고 작아서 안 되고 괴로워서 안 되고 마음에 안 맞아서 안 되고 모인 사람들이 별로고, 아이고, 차 떼고 포 떼고 뭐 갖고 장기 뚫고요? 절로 뚫고요? 그러면 평생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니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헌신하는 어떤 젊은 분이 있더래요. 그 자기 나이대하고 비슷해. 근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다 같이 나눔을 가지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제목감이에요. 그래서 그 평신도에 그랬대요. 형제님, 주님이 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회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우연히 또 5년 후에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유 형제님 반갑습니다. 주님 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예, 빨리 준비하고 하십시오. 이러더래 10년 후에 또 만났대요. 형제님 이제 주일 하십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20년에 우연히 만났대요. 그래 이제 목회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머리 수영하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준비만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맞으면 기도하고 이래서 안 맞고 이렇게 될 때 기도하고 자꾸 준비만 하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해가지고 바꾸라는 겁니다. 만들어지면 기도 평생 준비만 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다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예, 준비하고 왔어요. 그래요? 기도는 예, 준비하다 왔어요. 그렇고 그럼 안 했다는 거네. 죄송하지만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규모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규모나 환경에 관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큰 기도와 작은 모임의 기도를 비유를 뭐를 들었냐면 이분은 전쟁의 비유를 들었다고요. 앞에 전쟁이 있으니까 내가 꼭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저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대전에서도 어떡합니까? 바로 육군들이 총 들고 그 지역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막내 아드님이 잠수함 타잖아요. 잠수함 타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면 잠수 안에 있는 커다란 포 있잖아요. 대포를 꺼내가지고 적진에다가 막 날려요. 그러면 육상에서도 뭡니까? 막 곡사포, 직사포 막 대포를 막 쏴고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사람이 가기 전에, 우리 군인이 가기 전에 빡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고 저쪽에 잠잠해지면 마지막 정리하러 소총을 들고 육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이 둘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진짜 그 피해가 엄청나죠. 우리 아군들도 많이 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이와 같아서 정말 나를 모르는 사람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건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엄청난 곡사포, 직사포, 미사일 이런 것들로 막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가까이 있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서 기도할 때는 야 지점이 집사님 분이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으면 기도합시다. 모르는 사람은 뭐만 남겠습니까? 지점이 집사라는 이름만 남겠죠. 그렇게만 기도해 주는 것도 고맙다 이거예요. 큰 기도의 지원이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더불어 옆에 이양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양덕 집사님은 아주 지점이 집사님 일거수일투족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뭐 이야기를 하면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막 뜨거운 냄비를 그냥 손을 딱 잡았어. 뜨고 뒤잖아요. 뒤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주방에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들도 뭐라 가르칩니까? 찬물에다가 계속 담그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기가 열기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응급처치잖아요. 그죠? 일단은 약이 없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찬물에다 딱 담가놓고 나을 때까지 찬물, 월요일도 찬물, 화요일도 찬물, 수요일도 찬물만 담그고 있으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불어갖고, 막 불이 키갖고 난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는 막 찬물 갖다가 막 담갔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바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응급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과 더불어 아주 구체적으로 만지고 치료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그 엄청난 기도의 지원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지원자, 아주 정교하고 세심한 사람이 되는 기도는 그래서 뭘 하냐면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세심한 사람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아주 꼼꼼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해주지 않으면요. 내가 이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중보기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손 부리치가 큰일 나는 기라. 이 사람 계속 찬물에 이러고 있는 거라.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내가 약을
내가 주사를, 내가 먹을 약을 바를 약을 내가 던져버리고 안 발라주면 내가 약 안 발라줘서 그 사람 다치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중보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다치고 그 사람 손에 부작용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줘야 될 사람인데 약을 떠지 내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발라주러 온다는 게 아까진기를 마시고 뭐 헤스타는 발라주고 막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진기는 바르고 헤스타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안 했든지 기도해 주린다고 약통을 들고 와가지고 아까진기를 마시고 헤스타를 갈아가 발라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든지. 막 기도해라 막 진땀을 흘리고 막 기도 안 하면 목사님 다음에 양사고 기도하라면 막 은근슬쩍 안 하고 막 기도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진심. 그러니까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진심이 길어지면 진심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정말 무식한 답이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보이는 대로 시시로 때대로 막 기도해서 막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임이 막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긴박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공감. 기도는 공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웃기는 소리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하자. 세 번째 뭐라고요? 어쨌든 간에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주님, 이제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말하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위대한 일들을 목양 공동체에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감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동의 관심을 가지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자매의 모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환경이 기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기도가 정말 긴박한 것임을 깨달아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 자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향하여 공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공유하게 하시고 같이 공감하여 느끼게 하시고 그것이 공동의 관심 내 것인 기도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양, 어떤 환경, 어떤 규모이건 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말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나아가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 본질의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돌려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도의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정말 긴박한 것임을 깨달아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인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공유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모습, 어떤 여건에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